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시떨기의 그 불꽃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평범한 일상의 주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필이면 모세일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소원이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이 모세의 소원이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실 때 정작 모세는 사양합니다. 모세가 그것도 3번이나 거절을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첫 번째 거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시면서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전해라. 그런데 모세가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두 번째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보낸 자에 대해서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그런데도 모세가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쯤 되면 지금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4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첫 번째 표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걸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꺼내보니 깨끗해지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 모세의 손이 이제는 살인자의 손이 아니다. 도망자의 손이 아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기적까지 팁으로 덤으로 주세요. 고대 이집트의 이 물의 신, 풍요의 신이 하피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나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이름은 신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생명줄인 그 나일강의 신조차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순종하셨겠죠? 근데 모세가 또 거절을 해요. 3번째 거절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번에는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이나 말대꾸까지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막 줄다리기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지금 출애굽이 모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무관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지금 너무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실패했던 자신, 또 광야로 와서 양치기로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완전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 열등감에 있다 보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모세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연약한 나를 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흔히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대책이 없는데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좀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모세를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도 나는 할 수 없어. 이 지나친 겸손도 일종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랬어요.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중심입니다. 자신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너는 왕자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돼. 무조건 할 수 있어. 아주 교만을 배웠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뭘 배웠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이 열등한, 이것도 또 다른 교만. 모세의 삶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고집입니다. 고집.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3번이나 그것도 거절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고집입니다. 똥고집, 아집. 혹시 내 안에 이런 고집은 없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임상심리학과 교수이고 행동연구소 소장인 렉스 포엔드 교수가 사람이 왜 고집을 필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결과 이게 가정교육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아이를 고집장애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을 때 아이가 무조건 떼를 쓰는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놓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변에 눈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장난감을 사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떼쓰는 아이의 행동에 상을 주게 될 때 이게 잘못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 강화의 함정이다. 그래서 부모의 일관성 없는 교육이 자녀를 고집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집이라는 게 또 따지고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요? 근데 소신도 확신이에요. 그러면은 고집도 확신이고 소신도 확신이면 뭐가 맞을까? 이게 과연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결과인가? 충분히 반대의 입장을 다 고려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선입견을 버리고 원점에서부터 내가 고민한 것인가? 자, 여기에 따라서 이 확신이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소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은 과거의 성공에 매몰된 닫힌 생각이라면 소신은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열린 생각이라는 거죠.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확신인데 고집은 망하는 길이고 소신은 성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받는 성도는 믿음을 소신으로 갖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고집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소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치다가 외모도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갑자기 바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바로가 이게 웬 거지가 와가지고 지금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간 양하고만 지냈는데 무슨 뭐 말을 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것도 양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모세를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울 때 목자와 교사로 세울 때 나는 너무 부족한데 사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목사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계속 도망갔어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심정이 누구보다도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 네 인생의 결과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가 지금까지 평생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땀 흘려 번 그 모든 인생의 결과가 뭐냐? 내놔봐라 이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결과가 빈 그물이었던 것처럼 모세도 지난 40년 아니 80년 동안 열심히 산 결과가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기약도 없이 이렇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치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그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 과연 어떤 지팡이일까요? 대부분 쉽게 영화에서 찰톤 헤스턴이든 그 지팡이를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이 지팡이가 터키 이스탄불 토카피 왕궁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다면은 적어도 무슨 새로운 신형 무기, 제임스 본드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신무기 소개하듯이 뭐 이런 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뭐 좀 큰 거, 깜짝 놀랄 만한 거, 뭐 이런 거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가지고 다닌 저 지팡이, 저게 다야, 저게. 금지팡이도 아니고 요술지팡이도 아니고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초라하고 그 흔해 빠진 지팡이,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일상의 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산 꼭대기 가서 막 우리 거룩하고 신령한 어디 뭐 그런 데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평범한 흔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꼭 새로운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어디 기도원을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없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시지 않고 네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마른 막대기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저 칼이 아니라 물맷돌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 이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는 상식입니다. 원래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어디 잡아야 되죠? 네,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상식이 어긋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상식을 주장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공이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다 뒤졌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다 돌아왔는데 이미 던졌는데 이러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순종.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단의 템프테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특별히 축복을 앞두고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물이 없다고 그 즉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쳐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지팡이를 마음대로 휘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재산, 특별히 교회에서 주신 직분, 이거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소명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세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사명을 받은 모세는 뭔가 큰 변화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모세의 입은 여전히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입에 안수해 주셔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말의 능력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말을 더듬음에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유창해갖고 바로가 풀어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는 말의 유창함에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유창함이 감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기도, 비록 우리가 말을 더듬는 기도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너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혼자 가다 보면 넘어져요. 실족하면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 양무리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이때를 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양무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고 달려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년 동안 살아온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가 전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를 던지래요. 그래서 던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를 던져야 돼요. 던져야만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던진다고 아무 데나 던지면 안 되시고 어디다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모습은 바뀐 게 없어요. 그 모세가 그 모세야. 만나기 전이나 후나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세의 속 안은 어떨까요? 그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하는 모세.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이나 지금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실 때나 겉모습은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그렇지만 절대 우리 속 안의 모습은 그 모습이 그 모습이면 아니 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저 문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당당하게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